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오후에 큰 능력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제가 어제 한 친구 목사님한테 그래서 니네는 내일 오후 예배 드리냐 했더니 안 드린대요. 안 드리고 뭐하냐, 오전 예배 드리고 흩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실망이다. 실망이다 그랬어요. 빠진 사람 빠지더라도 남은 사람 일부라도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구약의 예배를 봐도 신약의 예배를 봐도 예배는 그 무엇보다 우선인데 자꾸 사람 편의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꿔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에는 고통이 있죠. 고통에 따른 눈물이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만요, 그들이 했던 말 중에 귀담아 들을 말이 가끔가다 나타나요.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아오름 같으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아오름 같으니라. 인생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을 안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불티가 땅속으로 막 파고드는 정신 나간 불티는 없잖아요. 불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듯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은 정상이다. 그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사는 게 그저 행복할 뿐이고 고난이라는 것은 톤톤만큼도 내가 겪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만 고난을 겪는 게 아니죠. 부자들도 고난 겪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너무 힘들게 사는, 백그라운드가 없는 그런 집안만 고난을 겪는 게 아니라 이 가문이 좋은 그런 집안도 역시 고난이 있어요. 남자 여자 구분할 거 없죠. 여자들만 힘든 게 아니라 남자들도 힘들어한단 말이죠. 어른만 아니라 학생들도 역시 그렇죠. 저도 가만히 제 삶을 돌이켜보면요, 이 고난의 과정이 참 많았어요. 꽤 많았어요. 예전에 부르던 노래 찬양,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세상의 고통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면 영원한 기쁨 넘치네. 초등학교 때 이 가사 의미를 잘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찬양이 좋았어요. 애가 부르기는 좀 조숙한 찬양인데 또 알아볼까요? 이 세상은 괴로운 세상, 우리 모두 나그네니 하늘나라 영원한 내 집 하루속히 찾아가리. 하늘나라 아버지 집은 슬픔 괴로움 죽음 없네. 나는 매일 요단강 건너 하늘나라 찾아가리. 가난한 게 싫은데, 아픈 게 싫은데, 외로운 게 싫은데, 악몽을 꾸는 게 싫은데 천국에 가면 이런 게 하나도 없다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진 찬양들을 참 많이 불렀어요.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 향락 좋다 해도 바람을 잡느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부르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부를 노래는 확실히 아니네요. 그죠? 초등학교 때 이런 찬양을 불렀어요. 참. 우리 할머니 영향도 큽니다. 하여튼, 고난, 풍파, 눈물, 슬픔, 외로움, 절망, 좌절, 아픔, 이런 것이 많은 세상과 대비된 눈물이 없는 천국. 천국에 대한 소망의 찬양, 참 좋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기자 다윗이 주인공인데요. 많이 울어요. 6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느냐, 얼마나 많이 울었느냐, 탄식 때문에 피곤할 정도로. 여러분, 많이 울어도 피곤합니다. 너무 심하게 울면 탈진합니다. 그 정도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장례식 때는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너무 신경이 쓰이면 살짝 얘기해요. 감정 조절하세요. 너무 많이 울지 않도록 감정 조절하세요. 안 그러면 쓰러져요. 병나요. 제가 일부러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격해서 조절 못하고 심하게 울면은요, 사람이 탈진 상태에 빠져버리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피곤할 만큼 눈물을 흘리는데 밤마다라고 돼 있어요. 밤마다. 그러니까 하룻밤만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우느냐?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요를 적실 정도로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이 맥락을 보면은요, 이 다윗은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얘기하죠. 혼자서 울면 청승이다. 사람 앞에서 울면은 감정의 정화, 위로는 받지만 해결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좋아요. 하나님이 눈물병에 우리 눈물을 담으셨다가 다 찼을 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거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울었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었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울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럼 왜 우느냐? 울은 이유가 있어요. 징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시편이 총 몇 편까지 있죠? 150편. 이 150편의 시편들 중에서 회개의 시가 있어요. 회개의 시가 혹시 몇 편인지 아세요? 총 7편이 있어요. 회개를 주 목적으로 한 시가 7편이 있어요. 탄식시 또는 회개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입니다. 그 중에 한 편이 지금 읽은 시편 6편이에요. 자,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 징계로 인해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럼 왜 울겠어요? 울음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하나는 고통 때문에 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회개하면서 우는 거죠. 고통에도 눈물이 나고 회개도 눈물이 나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어떤 죄 때문에 이런 형벌을, 이런 고난을, 이런 위기를 다윗이 겪고 있는가? 이거는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시편 3편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그 출처가 나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취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제 그런 배경들이 시편 3편에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시편 6편에는 도대체 어떤 배경, 어떤 사연,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진노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몸의 질병이었어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왜 몸이 수척했을까? 왜 질병으로 해서 몸이 이렇게 약해졌을까? 두 가지 차원의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죄의 결과로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병이 죄로 인해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병은 죄로 인해서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권면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은 안 된다고, 순종하라고. 순종하면은 애굽에서 임하던 질병이든지 가나안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든지 있던 어떤 질병에서도 자유하게 해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죄값으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 어떤 사람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앞에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는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병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마음에 큰 고통이 생겼어요. 이 마음의 고통 때문에 몸이 약해졌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하고 사람의 마음하고는 직결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 마음이 타격을 받아서 의욕을 잃어버리면요,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아버리면요, 몸 자체가 면역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잠언서에서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는지, 이 마음의 기쁨이 뼈에 몸에 양약이 된다고, 이 마음의 근심이 이 몸을 쇠하게 만든다고, 이상구 박사가 엔돌핀 신드롬을 텔레비전 통해서 전국에 퍼뜨리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사람이 기뻐할 때 생기는 어떤 긍정적인 작용에 대해서, 이 마음의 스트레스가 심할 때 생기는 부정적인 작용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 기록을 해놨거든요. 잠언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미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렇게 연약할 때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고쳐달라고 매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느 시대에 쓰여진 것인지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어서 정확히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왕이 되었을 경우에 이 시편을 쓴 것이라면요, 여러분, 왕 밑에 의사들, 아주 뛰어난 의술을 가진 학자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건드려서 생기는 질병은요,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의사들 동안에도 그거는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지 그 병도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깨닫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실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요, 인간적인 방법은 안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눈까지도 쇠해버린 거예요. 영혼의 고통은 또 얼마나 심합니까? 3절과 4절이죠. 읽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까는 뼈가 떨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영혼이 떨린대. 영혼이. 이 정신적인, 영적인 면에서도 타격을 굉장히 많이 입은 거죠. 이게 다윗의 상태였어요. 사실 영적으로 병이 들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의욕 상실, 열정 상실하고 연결이 되겠죠. 무력감, 지독한 자격지심, 권태, 죄의식, 냉랭함, 기타 등등의 문제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이어져야 합니까? 라고 탄식하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영적인 황폐함을, 육적인 황폐함을, 이 환경의 황폐함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은 그 출처가 명확하죠. 그게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에는 소망이, 기쁨이 차 있어요. 용기가 차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낙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삶이 너무나 칙칙하고 어둡고 흑백 화면처럼 그렇게 어둑칙칙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게 죄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도 그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라고 말씀하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에서 13번에 걸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러면서 계속 이 기쁨에 대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서신 자체가 기쁨의 서신이라는 칭호를 얻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신지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요, 몸도 마음도 영도 너무 약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복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간구하듯이 하나님, 저도 그렇게 기도하오니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 있게 하시고 제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 중에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다윗이요, 얼마나 위기를 더 많이 느꼈냐면요, 이 죽음의 위협까지도 느꼈어요. 그게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다윗은 구약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성을 띠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신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신약 시대 이후에도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계시의 차원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 성도들은 신약을 사는 우리들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종종 인용하는 게 이사야가 9장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영원한 아버지시래요.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보통 목자 하면은 구약시대 개념에서 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 동시에 이 세속적인 지도자, 이걸 같이 포함하는 것이 왕이죠. 다윗 같은 왕. 다윗을 목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걸 보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이니라. 베들레헴의 한 목자가 태어났는데 이때부터 그 태어난 목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태초부터 존재를 했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제가 장담합니다.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미가가 그 말 100% 이해 못했을 겁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미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계시가 드러난 지금 시대 저와 여러분은 이해합니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이사야 9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미가서 5장 말씀처럼. 그런데 태어난 그때부터 존재한 게 아니라 그 이전 천지창조 이전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선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아니 자기가 형인데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그러느냐. 그거는요 육신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본 거죠. 영적인 상태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셨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 맞죠. 이런 식으로 점진적인 계시성이 있어요. 이 다윗은요 부활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시편 110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것을 지적해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다윗이 예언했다. 그런데 다윗은 예언하지만은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아주 명확하진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부분이 드러나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사실은 죽고 나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가능해요. 다윗에게는 그런 정도의 영적 지식은 아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끝이라 생각을 하고 죽은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도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지금이 지금 내 문 앞에 내 코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참 감사하기로는요 이 다윗이 위대한 인물인 게 진짜 이제 끝장이다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 이것만큼은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죠. 이왕이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런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가 무너지고 세상이 다 망해버리는 진짜 깜깜한 상황에 놓여져도 하나님을 잡은 손만큼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세요. 자,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그리고 지금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신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사실 지금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고달퍼요. 여전히 외로워요. 여전히 꼬였어요.
완전히 밑바닥에 굴러 떨어져서 네 힘, 능력, 노력, 지혜로 뚫고 나갈 방법이 재기할 기회가 없어요. 이제 끝장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 내가 드리는 이 기도 절대로 헛수고 아니야. 공수피 아니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셔. 이게 다윗이에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이 결국은 잘 가잖아요. 수없이 넘어지지만 결국 일어나잖아요. 이 다윗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이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결국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싹 맞는다. 이랬으면 결론 내려진 거잖아요. 참 멋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담 같은 거 공부할 때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충고하지 말고, 쉽게 권면하지 말고 가만히 들어만 주라고. 이 크리스찬 치유목회 연구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6개월간 일부러 공부를 했었어요. 또 상담학 관련된 책자들, 심리학 관련된 책자들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파읽었어요. 그래서 지식 같은 것들은 있어요, 제 머리에. 물론 실제로 상담 잘하는 건 제가 서툴러요. 그쪽은 제가 별로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듣다 보면은 다 들어주고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공감해 주기 전에 속이 막 부글부글 끓으니까 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 보고, 여보가 나보다 사람 얘기 잘 들어준다. 그런 상담은 여보가 잘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힘들어요. 지금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목사 입장에서 들어주기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요, 너무 힘들고 이 상황에 기도해야 산다는 거 알지만은 아는데 기도가 안 나오든지, 아는데 기도가 하기 싫든지, 아는데 기도하라는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아까도 제가 권사님 한 분 붙잡고서, 권사님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세요? 너무 힘들대요. 힘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사실 만만치만은 않아요. 이게 서운해해요. 그래서 오늘 본 김에 안 되겠다. 더 지연하면 안 되겠다. 예, 성령께서 압박을 하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성경에서 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하라고 그러면 하세요? 성경에서 하라고 그러면 하세요? 네, 그때는 이제 이유 달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말도 하셔야 돼요.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10절.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지금 물러갔어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남아있으니까 탄식하는 거죠. 밤마다 잠 못 자고 울면서 그 눈물로 요를 접시고 심상을 띄우는 거죠. 과장 표현입니다. 띄운다란 말은 물이 찼을 때 뜨는 거죠. 암만 많이 눈물을 흘려도 침상이 뜰 만큼 눈물을 흘리진 않죠. 근데 그만큼 많이 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요. 육신이 힘들고 눈이 쇠하고 대적들이 있고 이 마음 상태는 완전히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그런데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할렐루야.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 나를 망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눌리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모든 대적들의 결론은 물러가리로다. 믿음으로 선언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사람들의 말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죠? 그 말을 들으시고 나서 반응 보이세요.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나서, 그래? 그럼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예수 비전계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언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선언하세요. 결국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질병도 떨어버릴 것이다. 재기할 것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눈물, 고통 때문에 밤마다 탈진할 정도로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눈도 안 좋아져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참 좌절감이 커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여전히 기도의 끈은 놓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은 놓질 않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갚아 주셨어요. 이번 명절에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만 아니고 앞으로의 삶, 생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